오늘은 시편 30편 말씀을 통해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설교는 잠깐이지만 은혜는 오래 갈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게 될 시편 30편 말씀에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위에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이름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라는 타이틀이 제목으로 붙어져 있습니다. 이 낙성가라는 것의 뜻은 집을 완성한 다음에 부르는 노래가 낙성가라는 뜻입니다. 여기서의 집은 성전을 뜻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윗은 성전을 완성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성전을 져서 하나님께 올려드려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준비했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을 완성해서 봉헌해 본 적이 없는 다윗이 어떻게 성전 봉헌가를 고백하게 되었을까? 오늘 저희는 시편 30편이 기록된 배경, 그 배경을 알면 다윗의 시편이 왜 성전 낙성가로 사용됐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저희가 오늘 읽은 시편 30편의 배경을 사무엘하 24장에 다윗이 인구를 조사한 것 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시편 23편도 그렇고 30편도 그렇고 같은 다윗이 기록했지만 그 내용과 배경은 정말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은 다윗이요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 쓴 고백이라면 오늘 저희가 읽은 시편 30편은 그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겪었던 일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23편은 도망자로서 광야에서 홀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드린 기도라면 시편 30편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왕의 궁궐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이 다스리는 사람을 보고 군인들을 바라보면서 겪었던 일들을 시편 30편에 기록하게 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방 하나짜리에서 살던 사람이 자신의 집을 샀어요.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다른 사람 가게에서 일하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 비즈니스를 하게 되었어요. 그럼 더 큰 기쁨과 더 큰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처럼 이제 광야에서 살다가 이제 왕궁으로 가게 되었다면, 도망자에서 이제 왕이 되었다면 다윗은 더 큰 기쁨과 더 많은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해야 됩니다. 다윗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라 할지라도 내 인생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그는 이야기했어요. 근데 시편 30편에는 그가 궁궐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형통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통함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이제는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라고 그는 고백해요. 여러분, 다윗의 그런 영적 상태를 오늘 보면 시편 30편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는 이야기합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형통함으로 인해 자신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는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내게 있는 형통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이 형통이 나를 굳건하게 지켜줄 것을 다윗은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모든 일이 잘 되는 형통, 잘 나가는 형통, 많은 것을 얻게 되는 형통함이 있고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형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랬던 인생의 형통함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오히려 그 순간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소중한 것들을 못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형통함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찾아온 이 형통함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군대 장관 요압을 불러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인구가 몇 명인지 인구 조사를 명령하게 됩니다. 한 지파도 빠짐없이 모든 12지파를 다니며 저 북쪽에 있는 단에서부터 저 남쪽에 있는 부엘세바까지 두루 다니면서 백성들의 숫자가 몇 명인지 조사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군대장관 요압은 그 왕의 명령을 반대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다시 한번 명령을 내려요. 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인구가 몇 명인지 조사해 와라. 이 요압 장군이 인구를 조사해서 다윗에게 보고한 내용이 사무엘하 24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다윗에게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칼을 빼는 담대한 자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군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요압의 보고를 따르면 다윗이 명령한 인구조사는 그저 내가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인가 알기 위한 조사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군인의 숫자가 몇 명인지를 알고자 하는 조사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차례의 인구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이루어졌던 인구조사입니다. 모세오경에 인구조사가 2번 나오게 됩니다. 어떤 때냐면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가 몇 명인지, 그리고 광야 생활을 지난 다음에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인지 그것을 조사하게 합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성경을 보니까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인구 조사를 하는데 그때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이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사람들, 그들의 숫자를 기록하게 된 것,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숫자와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 그들의 숫자와 그들의 지파와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기 위한 인구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의 목적도 어디 있습니까? 자신의 왕국이 얼마나 형통했는지,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동원할 수 있는 군인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알기 위한 인구조사였습니다. 요압 장군은 왜 반대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무리하게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어리석다라는 생각 안 하십니까? 정말 광야에서 혼자 도망다니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로 이제 왕궁의 왕자로 앉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만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더합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다윗보다 우리는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 그 십자가 사랑의 은혜,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지켜주시는 은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은혜, 우리를 교회로 이렇게 인도해 주신 은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병들었을 때 그것을 치료해 주신 은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은혜,
멈추지 않는 눈물을 닦아주신 그 은혜. 우리는 정말로 헤아릴 수 없는 정말로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잊고 삽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와 헌신과 순종을 잊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요, 흔히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때가 인생의 위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모든 일이 여러분 다 잘 될 때, 인생이 형통하다고 느낄 때, 그때가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그것을 보게 되고요, 우리 주변에서도 뭡니까?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사람이 잘못되는 것보다 오히려 잘 나갔을 때, 오히려 형통했을 때,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삶의 방향이 잘못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되는 형통은 분명히 죄가 아닙니다. 형통하셔야 됩니다. 형통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형통이 삶의 목적이 되었을 때, 삶의 방향이 그저 형통하게 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시험과 위기가 찾아오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더 형통의 때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없던 형통한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이요, 빠질 수 있는 두 가지의 큰 시험이 있습니다. 형통할 때 여러분 이 두 가지 시험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은 바로 교만의 시험이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형통함은 쉽게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그 수많은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의 주인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이 그의 인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쉽게 해석하면 이겁니다. 교만하면 가장 먼저 망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거만하면 가장 먼저 넘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민 와서 초창기 바닥에서부터 시작할 때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인생의 형통함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점점 교만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 같은 목사들도 똑같습니다. 10년 전 샬롯 열린교회 담임 목사로 처음 부임했을 때, 그때는 굉장히 지금보다 비교하지 않을 정도로 더 겸손했겠죠. 근데 외형적으로 성장하면서, 외형적으로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면서 초심을 잃고 교만해지지 않았나? 제 자신이 저의 모습을 속에서 그것을 보기도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간절했을 때는요, 고난이 있을 때는요, 위기가 있을 때는 사람이 겸손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형통했을 때, 오늘 다윗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형통함만을 바랐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잊고 교만한 자가 되는 시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형통함이 찾아왔을 때 빠지기 쉬운 시험은 바로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정말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형통했을 때 그 형통에 대한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형통의 순간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의 형통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너무나 인색합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것을 취하는 이 이기적인 양면성이 바로 형통함을 누려서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된 그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시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을 아실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참회로기를 썼죠. 거기서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어 내 교만을 꺾으시고 내 목을 길들여
주님의 멍에를 매도록 하셨나이다. 누군가가 어거스틴에게 와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겸손입니다. 두 번째도 겸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겸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를 마귀로 만드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천사가 되도록 만드는 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교만을 멀리하고 겸손을 가까이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가장 높은 산인 가장 높은 곳에 우뚝 서서 번영과 형통을 누리게 되었지만 그 번영과 형통함이 다윗이 광야에서 그토록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그림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형통으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얼굴을 돌린 다윗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곧 진노의 회초리를 들게 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대로 가만두면, 그가 그것을 멈추지 않으면, 그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다윗은 더 깊은 사망 속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고 그의 영혼이 무덤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에게 사랑의 회초리를 든 것, 이 진노의 회초리가 사랑인 것을 깨닫고 오늘 시편 30편 3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죽음 직전에서 구출하시고. 다윗이 그대로 살다 가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진노로 다윗을 죽음 직전에서 구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나를 무덤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그대로 살면 절망의 무덤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은 사랑의 진노의 채찍을 드셔서 나를 멈추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리신 진노의 회초리가 정말 다윗은 가슴속 깊이 정말 아팠습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항상 죄에는 대가가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이야기합니다. 죄의 삭이 있다라는데 그 삭이라 대가라는 것은 뭡니까? 죄는 우리에게 치러야 될 희생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 갓이라는 사람을 다윗에게 보내서 다윗에게 세 가지 심판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3절입니다.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3일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첫 번째 선택입니다.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땅에 7년 동안 흉년이 있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다윗 네가 원수들에게 3달 동안 쫓겨다닐 것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네가 다스리는 온 백성들에게 3일 동안 전염병을 내리게 할 것이냐. 1, 2, 3번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7년 동안의 가뭄, 3달 동안의 원수들에게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 3일 동안의 전염병. 짧고 굵게 가야 됩니다. 그렇죠? 매도 빨리 맞고 끝나는 게 낫다고 우리가 그런 생각하죠. 다윗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3일간의 전염병을 선택하게 됩니다. 참 이기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땅이 7년 동안 고통당하는 것보다 자신이 3달 동안 도망자로 쫓겨다니는 것보다 자신의 백성이 3일 동안 전염병에 시달려도 된다. 교만한 인간이 선택한 이기적인 모습이죠.
나는 아니어도 돼. 자신의 잘못 때문에 백성을 선택한 교만한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선택한 하나님의 진노가 3일간의 전염병으로 그 땅에 임하게 됩니다. 근데 심판의 그날, 다윗은 하루 동안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참혹한 죄의 결과로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며 하나님 앞에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늘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 나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3일간의 전염병 중에 이제 하루가 지났을 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범한 죄가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것을 보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잘못 때문에, 자신의 교만 때문에 죄 없는 백성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며 다윗은 그제서야 회개합니다. 그들을 벌하지 마시고 나와 내 집을 벌하소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죄를 백성들에게 떠넘긴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다윗은 그때서야 회개하게 됩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본 선지자 갓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부스 사람, 동네 이름입니다.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집에 타작마당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조언을 합니다. 왜 선지자 갓은 다윗에게 제단을 쌓으라고 이야기했을까? 제단은 어떤 것입니까? 제단은 하나님을 찾는 곳입니다. 그 제단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형통함으로 하나님을 잊었던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교만했던 자신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을 구하라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선지자 갓의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순종하게 됩니다. 다윗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틀이나 더 남은 진노의 채찍을 멈춰줄 것을 구하기 위해 아라우나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백성들을 위한 단을 쌓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연히 아라우나는 자신의 밭을 사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다윗은 그가 거저 사용하라고 했던 그것을 거저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희생을 지불하지 않는 예배, 그것은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회개합니다. 우리는 입술로만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회개했다면 나의 행동으로, 나의 삶으로 우리의 삶의 행동의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곧 값을 지불하지 않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닌 것을 알고 다윗은 그에게 값을 지불한 후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과 25절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끝납니다. 왕이 곧 다윗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 다음에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다윗이 타작마당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다윗의 교만은 멈추게 되었습니다. 온 백성에게 내려야 될 심판도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왜 다윗이 고백한 시편 30편이 왜 성전 낙성가라는 제목을 가진지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찾아간 그곳,
백성들에게 긍휼히 여겨줄 것을 구하기 위해 단을 쌓은 그곳, 그것은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는데, 후에 그 타작마당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 땅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 건물은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은 지어지지 않았지만 성전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이 인구조사를 통해 그는 미리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을 죄 가운데 건져주시는 그곳,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곳,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곳이 바로 앞으로 그 땅에 지어질 성전인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을 기억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시편 30편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후손들이 후에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봉헌하고 더럽혀진 성전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릴 때 이 시편의 30편 다윗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것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교만으로 성전의 의미를 알았던 다윗은 오늘 본문 시편 30편 1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영어로 보니까 리프트 들어올렸다 그랬어요. 근데 히브리어의 원어의 의미는 바로 깊은 우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누군가가 길을 가다가 깊은 우물에 빠졌어요. 그 깊은 우물에 빠진 그 사람은 자신의 혼자의 힘으로 절대 그곳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우물에 빠진 그 사람을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를 건져 올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끌어올린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죄악의 우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우리를 그곳에서 끌어내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3절 다윗은 똑같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형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냥 그대로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내 영혼이 수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나 잘 나가는 나의 영혼이었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린 교만한 자로서 내 영혼이 무덤 가운데 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윗처럼 우리의 영혼이 죄와 교만으로 저 깊은 절망의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요, 그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끌어내어 우리를 구원해요, 우리를 드러내어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오늘 다윗은 5절을 통해 이 일을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5절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다윗은 온 백성에게 더 많은 진노, 자신에게 더 많은 진노가 임해에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그 진노를 멈춰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멈추지 않는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루 종일 있었던 전염병으로 인해 다윗은 저녁에 통곡하고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을 때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날 아침 기쁨으로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요 주님의 은총은 영원합니다.
다윗은 시편 30편 11절 12절 맨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의 사랑인 것을 알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하지만 이것을 믿고 이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세번역 성경으로는 11절과 12절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주님께서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 곧 죽음의 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두려움과 통곡이 기쁨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절망 가운데 죽음의 옷을 벗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입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그렇게 하셨기에 그는 마지막 구절 12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를 드리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의 운에 빠진 다윗을 끌어올린 것처럼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다윗이 자신을 끌어올리신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평생토록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찾아온 형통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의 위기에 다시 한번 처하게 됩니다. 근데 그 순간 광야에서 그가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을 찾고 다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비록 잠시 동안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했지만 그 진노조차도 죽어가는 자신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을 알고 그는 시편 30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교만한 삶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작은 진노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교만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다시금 오늘 다윗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닙니다. 성전 그리고 예배는 죄인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곳입니다. 절망의 우물에 빠진 우리를 끌어올리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 복된 예배의 은혜, 이 복된 성전의 기쁨, 그 기쁨을 통해서 여러분의 한숨을, 여러분의 죽음의 옷을 기쁨의 나들이 옷과 기쁨으로 바꾸는 그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귀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